그토록 강조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행동하는 믿음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씀 순종에 대해서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말씀 순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 있는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형제 사랑이 행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사람은 연약해서 늘 실수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말의 실수는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듯이 모든 것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운다. 삶의 수레바퀴를 몽땅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천국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말의 실수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너희들의 그 믿음의 그 행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 온유함을 배우는 것, 그 온유함을 따라서 온유한 삶을 사는 것,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딱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갖는 사람, 이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에 대한 순종, 형제 사랑, 말의 은혜, 온유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해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정도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중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 어찌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후히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말씀했고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히 주신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아끼지 않고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요, 기도의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고요, 엉뚱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비록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한 탈북민 신방을 했는데요, 그 탈북민이 어렴풋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셨을 테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어렸을 때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을 하기 위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는 도중에 물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에게 직접 해준 말씀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나 해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드렸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해주셔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래도 참 그분은 은혜를 아는 분이셨죠. 교회까지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걸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 자기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한사회에 와서 교회 등록하시고 아마 지금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기도하는 것,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꼭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고보 사도의 간증이 들어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때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비롯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야고보 사도의 그 간증이 섞여 있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특별히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든 질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병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도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7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6절에 나와 있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에 대한 헬라어는요, 디아크리노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칼빈 선생님, 칼빈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디아크리노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것이다. 저울질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심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자,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향한 기대가 있다. 바로 그것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핍박이 오니까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야고보서는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이 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였어요. 히브리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받았던 핍박은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이었죠.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았어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가 유대교의 본고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본래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핍박은 로마 황제가 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어요.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핍박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슬쩍 걸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슬쩍 걸칠 수 있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저울질하는 자, 저울질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 붙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님께 붙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저울질하는 것, 이것이 의심하는 자다.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울질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죠? 8절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이해가 되시죠?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도 우리가 택하고 때로는 세상도 의지하고,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결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두 마음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거야말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글을 보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굶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정부가 잘 먹여주고, 물론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만 이 저소득층, 옛날에는 다 저소득층이었죠. 다 극빈자였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시대를 살았을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 안 하면 그날을 굶어야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 안 해도 굶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졌다. 그럼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하죠.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게 이생망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생망. 그래서 현재를 즐기자.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저 주어진 내 앞에 이 삶만 즐기면 되겠다. 그리고 다음 생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생을 망하게 되면 다음 생은 지옥입니다. 그걸 몰라요. 안 믿으니까. 이 생망이면 다음 생은 지옥이에요. 다음 생은 지옥이에요. 이번 생을 잘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을 잘 살아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대충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들들들 볶았다면 요즘은 풀어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온전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